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절수가 많지 않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이별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로 시작하시겠어요? 남자들 짧게는 짧은 게 아니죠. 한 1년 반 넘게 군대를 가면 사귀던 여자한테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편지를 쓰고 떠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는 편지를 잘 안 쓰죠. 그래서 편지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로 쓰는 편지가 어떤 건지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요즘엔 이메일도 점점 보내는 수가 줄어들잖아요. 카톡으로 하지. 이메일조차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편지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감성이 잘 와닿지 않지만 만약에 누군가에게 옛날식으로 편지를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는 사람에게 아니면 이별을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쓰는 이 말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마치 400년 동안 이별을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나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있었지만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말라기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이 마지막 음성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죠. 지금 말라기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는 400년이 지났냐는 걸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씀을 이 마지막 음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이렇게 저는 우리 저기 성권 형제, 민영 형제 한번 닭살도 지나는 옆에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해.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닭살이 돋을 수는 있어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누군가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다는 건 사실 뭉클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여서,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삼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냐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들리는 음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준성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지만 또 자주 부르기도 하지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 이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맹세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고 충성맹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라기에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생각이 자주 나요. 그러니까 인생이 한 번쯤 다 실패를 맛보지 않습니까? 한 번만 실패를 맛보지는 않죠. 여러 번 실패를 맛봅니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참 실패를 많이 겪었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뭐예요? 처음 맞닥뜨리는 실패. 그럼 이제 입시 실패 아니겠어요? 생각보다 입시 그 실패라는 것은 입시에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건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삶의 삶에. 왜냐면 그 전에는 다 고만고만하게 다 친구나 나나 고만고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처음으로 좀 비교되고 처음으로 자기 자신 어떤 전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게 20대 초반 그맘때쯤이죠. 저 역시도 처음 그 입시에 실패를 하고 더구나 저희 집사람이 지금 저기 있어서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 즈음에 사귀는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요. 고1 때부터 사귀었었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을 해가지고 참 아주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대 초반을. 그때 제가 저희 참 어머님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사실 사람이 제일 그 부모님한테 해서를 안 될 말이고 제일 못난 게 뭐냐면 이게 못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왜 나를 낳으셨냐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생각만 하고 마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참지 못하고 왜 날 낳냐고.
그때 또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나를 보셨던 이 어머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평생을 노점을 하셨거든요. 30년을 고기 장사를 하셨는데 번듯한 가게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 장사는 생선 장사가 아니라 종류로는 그 정육이에요. 정육, 육고기, 소고기, 고기 장사를 하셨는데 이게 평범한 정육점이 아니니까 뭐 빛도 어둡고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조명도 없고 그러니 이제 새벽부터 일찍 고기를 끊어가지고 오신 다음에 손질 피를 그 고기에 잘 바르는 거예요. 고기가 좀 잘 못 보이게 하려고. 30년을 이렇게 고기에 피를 바르시니까 이 피독이 손에 이 손가락에 피독이 올라가지고 새끼 손가락이 제 엄지손가락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 형제를 다 키우신 거죠. 그런 어머니의 삶에 결론을 내어드린 게 뭐냐? 어머니, 엄마 왜 저를 낳으셨냐? 왜 저를 낳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에 결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되묻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일까요? 아니, 시큰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대답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랑의 방식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확인하고 싶은 사랑의 증거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예요. 메시아 왕국과 함께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됩니다. 돌가루처럼 무너져요. 그들이 영원히 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 것 같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그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죠.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보니 거기는 완전히 지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었어요. 다시 그들의 땅을 일구어냅니다. 또 성전도 다시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원래 그 땅 가운데 살고 이제 그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이 남유다가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들어와 있었던 여러 이민족들이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땅은 황무지가 됐으니 먹고 사는 것이 쉬웠겠어요? 땅이라는 게 한번 묵혀지기 시작해가지고 황폐하게 되면 다시 지력을 회복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농사짓고 다시 땅을 일구기도 힘든 마당에 또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을 짓는 것들이, 성전을 짓는 일이 이제 더뎌지게 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너희만 그렇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모양이 반듯한 집에 산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남이라 이 땅으로 돌아왔지만 너희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선포를 해요. 또 잇따라 학계 선지자 또 마찬가지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성전을 다시 지으면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해요. 때마침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또 여타 주위에 있는 민족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할 때 그들을 맡게 돼서 결국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거할 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그냥 상상하고 그냥 기대했던 것만이 아니라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이 새롭게 짓는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어서 자신들을 지배했던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게 되느냐? 그리스가 대신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의 손에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이제 뭔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던 것이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 메시아가 다시 와서 다윗 왕 때의 권세, 그때의 영광보다도 더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즈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사랑의 고백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의 기대, 그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또 제법 반듯한 나라,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면 아니 그런 모든 나라들을 오히려 우리가 복속하는 것, 복속시키는 것, 그런 위대한 나라, 또 위대한 삶을 꿈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치 우는 아이 빤 때리면 바로 그냥 울음을 터뜨리는 격으로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 하나님을 향한 항의는 사실 우리의 항변이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가 이 단풍의 절정이 이른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그 단풍의 속도를 아십니까?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단풍이 시간당 800m를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추운 북쪽부터 단풍이 물리기 시작하잖아요. 북쪽부터죠. 이거 갑자기 남쪽부터 단풍이 자연법칙으로 초월하는데요. 춥고 날씨가 서늘해지는 쪽부터 먼저 단풍이 연못의 색소가 다 이제 옅어져서 또 잘 보이지 않는 단풍의 색깔이 드러나는 거죠. 단풍이 물드는 내려오는 이 속도가 시간당 800m래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저쪽 여수, 순천, 그저 아주 멀리 저기 끝자락을 가는 단풍 구경을 이제 보니까 이 주변을 보면 지금 한참 됩니다. 다들 아마도 지금 고속도로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어제부터 다 고속도로가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계절이 되면 들로 산으로 좋은 산으로 이렇게 다 떠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아침에 일찍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서둘러서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소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헌신을 합니까?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사실 이런 헌신과 또 우리 드리는 물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 안에는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결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죠. 그런데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결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결실, 기대하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나타난다면 제가 장담 먹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 나와요. 그걸 쓰고 즐기고 누리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결실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이런 항의와 같이, 한병과 같이 우리도 마음 한켠에 특별히 이런 가을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계절이 되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바로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은 바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택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사랑의 실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폐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그 뱃속에 쌍둥이 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쌍둥이를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업을 약속을 주시기로 뜻하시고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형 에서가 아니라 먼저 나온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찬양했을까요? 뱃속에서? 특별히 이쁜 짓을 하나님한테 엄마 뱃속에 리브가 그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보다 뭐 특별히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뱃속에 있었던 그 행위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나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셨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4절에서 말씀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로니와 싸우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름으로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할 것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에돔에도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한때 잠깐 나라를 그들이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 에돔 왕국도 에서의 후손들이 일으킨 에돔 왕국도 함께 멸망시켰어요. 그러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거기서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성전도 짓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마음을 두시고자 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은 그 이후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다시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땅은 어떤 땅인가? 관광지예요, 관광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트라,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이 바위, 그 붉은색 그 연한 석회질 바위를 조각내가지고 만든 그 도시 있잖아요, 페트라. 지금 그것은 그냥 페트라로 남겨져 있어요. 황무지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인생과 역사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아니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인생과 나라와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끝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내 우리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작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간증들을 조금만 하나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바로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을 회개하는 거예요. 좀 지나가는 사람 100명, 지나간 사람 100명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세요. 혹시 좀 일찍 교회 땡땡이 치고 지금 나와서 집에 가는 분들,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분들 빼놓고, 예수 믿고 지금 믿고 있는 분들 빼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100명을 놓고 얘기해보세요. 회개하시라고. 테러 당해요. 테러.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겉으로 들어가는 우리 삶의 이런 이 삶의 시간들 가운데, 삶의 역사 가운데서는 회개를 하니까 구원을 받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나의 힘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걸 모두 다 끌어내고 이제 하나님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윤리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강도하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그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난 삶의 양식이지, 그런 윤리적인 고백, 도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던 방식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알고 살아야겠다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 선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애써는
미워하였을 때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복이고, 복을 넘어서서 신령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복이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이 아니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랑이라면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시라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는 이루지 않으실까요? 다만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결과들에 우리는 연연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좀 소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장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뛰어넘어서, 그것을 돌파해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항변하지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이 고백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창자가 흔들릴 것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